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서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나도 사람이 가진 육체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혜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요즘 정치계나 경제계나 이렇게 돌아보면 아주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요. 다 들춰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들춰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지혜를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구조와 기능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일까?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행동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벨상을 탔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데서 세계 석학들이 나오고 우두머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물론 한때는 외식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고초를 겪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배척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되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제야 마지막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고사하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나 중동의 모든 나라보다 분야별로 핵심적으로 뛰어난 큰 인물들이 다 유대 민족이에요. 이처럼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자존심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려봐야 추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란 자존감, 이 자존감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다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아주 몸에 익혔어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방탕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나라가 너무 혼란했어요. 제사장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누구 하나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쳐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미스바 회개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청년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 하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꽝꽝꽝꽝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그들은 사방을 터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도움의 돌이라, 이 에벤네셀. 그러면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에벤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을까? 오늘 본문 12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 시간에 에벤에셀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감사의 뜻으로 세운 기념비예요. 도움의 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벌어집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모든 것이 전쟁의 승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년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다니까요. 그런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략했을 때 그때에 청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성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럼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울 때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그거를 기념하려고 마치 현대사회에서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들 동상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목적으로 기념비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념비를 세운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감사의 기념비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라도 또 잘못될 수 있잖아요. 곁길 갈 수 있잖아요. 우상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기념비를 보고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너희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는지 이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더 큰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치료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면 격리 대상이에요. 격리 대상. 격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굴 속에 다 모여 살았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10명의 나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외칠 때 이 10명의 나환자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나환자이냐 아니냐는 것은 제사장이 분별을 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분별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하라고 다 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를 잘 살펴봅니다. 피부를 살펴보고 나서 너는 아직도 나병에서 고치지 못했다. 너는 완전히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제사장이 판결해.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결해.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가는 중에 너희가 치료받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정작 유대 족속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분명히 치료를 받았을 텐데 돌아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 중에 9은 어디 갔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면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복받는 삶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늘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지금부터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만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승리의 생활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 대패를 하고 크게 살육당했던 장소가 그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대승을 거두게 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심으로 바로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20년 전에 블레셋에 대패했던 장소.
지옥을 당했던 장소, 엄청난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던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전에 죄로 인해서 커다란 패전을 초래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이제 그 장소에서 크게 대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이 됐어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회개하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도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나? 내가 물러나야 되나? 내가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더 어려운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물러나면 이들은 살 것 아닌가? 이런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면 너는 어찌할 것이냐? 너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너는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신데 독일에서 정식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실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수님이 시간을 뒤로 늦춰놓고 나니까 다 가버리고 6명 남았어. 다 가버리고. 근데 6명 남으니까 과대표가 미안해서 교수님 학생들도 없는데 그냥 다음 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교수는 배우겠다는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가르치는 게 교수다.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하고 찔린 게 그래 목사는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게 목사다. 그 좌우명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때 너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그때에 과거에 그 좌우명을 삼았던 그 내용이 필름처럼 확 지나가면서 그러면 해야지요. 그래서 다시 발목 잡혀서 다시 그 자리에 또 눌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주변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완악할 대로 완악하고 심판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 아브라함이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하나님 그 중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50명 마냥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45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버렸어요. 그 이하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롯도 의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 롯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모르고 가라고 한 거예요. 뒤를 돌아봤던 롯의 차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나머지 식구들은 산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으로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는 그들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이 아무리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해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도난절 교회 식구들을 인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면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말잔치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회개, 하나님은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심령이 뒤집어지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가슴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넘겨주세요. 또 안 넘어가요? 그 밑에 누르는 거 잊어버리셨나 또?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제하고 아스타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해야 되고 내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문제가 얽혀 있으면 그걸 푸느라고 금식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잘 안 되면 그걸 푸느라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회개하는 금식이야.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금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불완전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세 시대도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쟁이 나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지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올라가서 손을 그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미스라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겨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힘이 떨어져 내려오면 여호와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잡아준. 결국 패승을 거두었어요. 결국 승리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싸움은 사람이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일은 사람이 해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후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가 응답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 도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믿고 승리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아모리 사람과 평화 있게 하시고 블레셋이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앞날에까지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 에벤네셀의 신앙은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게 하실 걸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벨에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